오늘은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거닐었던 3개월간의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수르 광야와 신 광야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역삼각형의 꼭지점에 해당되는 부분에 시내산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 3개월간 이 길을 걷게 됩니다. 그중 윗부분이 수르 광야에 해당되고요. 아랫부분이 신 광야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여정, 두 광야를 지나는 여정 중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수르 광야 여정을 살펴봅니다. 이 수르라는 말이 벽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시내 반도의 사람들이 애굽의 군대가 하도 자주 쳐들어오니까 그 애굽의 군대를 막기 위하여서 시내 반도 윗부분에 커다란 장벽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애굽의 군대가 시내 반도로 쳐들어오는 일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물론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기는 했지만 언제라도 바로가 마음을 먹으면 바다를 건너서 자기들을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시내반도에 들어서서 수르 광야에 들어서서 그 담벼락 안쪽으로 진입하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더 이상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해치러 달려들지 못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놓았는데요. 여러분, 마음을 놓는 그때가 위험해요. 마음을 턱하니 놓았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물로 사람들이 그동안 마시고 가축들이 물을 마셨는데 이 수르 광야에 진입하면서부터 물이 동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이 우물을 하나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막 달려들었을 거예요.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물을 빨리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달려든 한 사람이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다가 인상이 찌푸려지고 그 물을 뱉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쓴 물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위대한 기적을 맛본 지 단 3일 만에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다를 통과한 일,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는 수가 있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곁을 스탠드 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곁을 스탠드 펌 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통과하면서 그래, 하나님께는 수가 있겠지라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그 믿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딱 3일 만에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고 광야를 거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이 마라가 되었습니다. 마라가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쓴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입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기준으로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홍해바다를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놀라운 일을 베푸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확하게 22절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들이 광야에서 목마름을 경험하면서부터, 그리고 쓴물 마라를 보면서부터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쓴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 있었던 그 물이 마라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이 마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얼마나 오랜 동안 간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홍해바다 사건과 같은 일들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저는 제 인생에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모세만큼 대단한 사역자가 아니에요. 저는 모세 발꿈치, 아니 모세의 손톱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 경험한 은혜도 딱 3일밖에 못 갔는데 주일날 여러분이 받는 은혜는 얼마나 갈까? 얼마나 가던가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자주 그분 앞에 나가야 해요. 그분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분과 만나는 빈도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 입은 마라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입이 마라 대신 여러분 입에서 단물이 쏟아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어떤 것이 품격 있는 신앙의 모습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모세가 그 답을 보여주더라고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기도의 차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원망, 불편과 결핍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원망이겠죠. 그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에게 부족해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원망과 기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둘 다 불편과 결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원망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원망은 거기서 딱 끝나요. 그죠? 근데 기도는 불편과 결핍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게 바로 기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이 마라가 되는 것 대신 우리 입에서 원망은 떠나가고 우리 입에서 기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 입이 마라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 입이 마라가 아닌 단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쓴 물이 아니라 단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모세가 원망 대신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에, 그의 앞에 있던 샘물이, 쓴 물이 단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기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양 갈래 사이에서 자칫 마음을 놓으면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망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이긴 하지만 원망의 끝에는 단무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반면 기도,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배경으로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만 그 길을 걸어갔어요.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좁은 길의 끝에서 모세가 단물을 내뱉기 시작했을 때 모세의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 단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행위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잡아당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망은 그분을 밀어내는 행위인 반면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가까이 모시는 행위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드시죠? 어젯밤에 몇 번이나 깨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밤잠을 설치셨죠?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아서 힘들잖아요. 힘들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이 원망입니다. 하지만 그 원망의 끝에는 열매가 없어요. 반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입에서 단물을 쏟아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이 있죠. 룻의 시어머니. 그녀의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희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희락,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갖는 그녀가 베들레헴 땅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거주합니다. 모압 땅에 가서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남편도 잃고요, 두 아들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빈 털털이 신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땅, 약속이 머무는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반가워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야, 오래간만이다. 나오미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희락, 즐거움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오미가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즐거움이 없다고, 내 인생은 말하라고, 내 인생은 고통밖에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모압 땅을 떠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에 도착하기 시작하자 그녀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며느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증거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이 정말 마라에서 나오미로 귀신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뀌는 지점에 딱 한 가지 변수만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변수만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면 우리 인생이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느냐? 우리 입에서 단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께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고 우리 인생을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주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이 장면, 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뀐 사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등장하죠.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입니다. 찢어진 부위를 수술하고 고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라파라는 단어를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어디 잠깐 상처 났을 때 바르는 연고 수준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수술하는 거예요. 찢는 거예요. 여러분, 다 큰 성인들이 목이 한 방 물렸다고 그것 때문에 징징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목이 한 방 물렸다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롭다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아프다고 말하는 건 진짜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수술해야 될 정도로 아픈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 그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입이 마라가 되는 것 대신 우리 입에서 단물이 쏟아져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주님의 헤세드를 갈망할 때 여러분 삶에 여호와 라파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간구하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어제 내내 그 찬양을 불렀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끝나고 있다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를 향하여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고치시는 능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드린 그 기도를 통해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고, 또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신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만나가 언제까지 내려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반도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수확량을 거둘 때까지 내려왔습니다. 4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비한 음식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만나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이 만나야말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에 명백한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니는 동안 그들 곁을 떠나지 않았던 확실한 두 가지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그들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들 곁을 지켰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 뭐예요? 만나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그들 곁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증거가 만나에 있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모세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안의 결과, 두려움의 결과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뭐가 증거예요? 구름 기둥이 증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그들 머리 위에 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구름 기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었으니 그게 뭐예요? 만나입니다. 40일 동안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가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들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동행을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식탁에 있더라고요. 우리의 식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탁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굶고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굶고 왔어요. 어젯밤에는 뭘 드셨어요? 너무 더워서 입맛도 없으시죠? 때로는 고기 반찬을 드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시고, 저는 요즘 그냥 입맛이 없어서 찬물에 밥 말아서 풋고추, 고추장에 찍어서 한 끼 때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밥상에 진수성찬이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한 끼를 때우는 방식으로 우리 밥상에 채워져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그 밥상 위에 있습니다. 어제 굶으셨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굶기는 하셨겠죠. 하지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도 굶지 않으셨죠? 그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증거가 밥상 위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돕고 위한다는 증거가 너희 밥상 위에 있다. 그러므로 얘들아 제발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염려하지 말아다오. 마태복음 6장 30절과 3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얘들아 제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설마 내가 너희를 포기하겠어? 설마 내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겠어? 아니야. 내가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는데 내가 너희를 잊겠어?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2장 6절 같이 봅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십니다. 참새 한 마리 가격이 얼마나 될까? 제가 계산해 보았어요. 요즘 그냥 한 사람의 장정이, 성인 남성이 바깥에 나가서 일할 때, 예를 들면 10만 원을 번다고 할 때,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할 때 참새 한 마리는 얼마일까? 환산해 보면 2,500원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 2,500원짜리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참새 한 마리보다는 더 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생명 자체가 참새 한 마리보다 귀하잖아요.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하는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 백합화도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00원짜리 참새 한 마리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제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좀 덜 하시고 내 밥상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향한 든든한 믿음으로 그분이 내 옆을 스탠드 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 옆을 스탠드 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책임지실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신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또 다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수르 광야에 이어서 신광야에서도 마실 물이 부족하여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우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모세만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이 길로 가면 우물이 없다는 사실. 그럼 모세는 시내반도의 전문가입니다. 시내반도의 지리에 빠삭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40년 거기서 살았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안 되는데,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여기는 우물이 없는 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가 어디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쪽에는 물이 없어요. 제가 알아요. 제가 이 지리에 빠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른 길로 가셔야 합니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름 기둥이 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번만은 내 말을 들어다오, 나와 함께 반대 방향으로 가보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니죠? 저만 그렇고. 근데 모세가 놀라운 사람이에요. 모세는 분명히 이 길로 가면 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그 방향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경험과 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니까 모세가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말을 쏟아내던 그 지점에서, 물이 없어서 갈증을 호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내던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야, 내가 한 반석 위에 설 테니까 그 반석을 내려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러면 출애굽기 본문에는 물이 나왔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이 터져 나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없을까? 모세는 기록할 이유가 없었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됐으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역사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그냥 그것을 기록할 이유도 찾지 못했어요. 그대로 됐는데 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는데 뭘. 그리고 그냥 기록도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온 사건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러니까 당시 모세 앞에 있는 반석 위에 서셨던 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쳤을 때 그분으로부터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과 피로 우리를 살리셨죠. 그렇죠? 그분에게서 터져나온 생명수가 저와 여러분을 살려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내려칠 때, 그 돌멩이를 내려칠 때 그 모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주변에 돌이 딱 하나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러 개 있었을까요? 하나 있었을까요? 여러 개 있었을까요? 여러 개 있었겠죠.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아무 돌멩이나 내려친다고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유일하게 어디서 터져 나오느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서 있는 그 돌멩이에서만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돌멩이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분이 온 땅 어디에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에게서만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목마름과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광야 같은 여정을 지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출애굽기 맥락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출애굽기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17장 7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다른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기나 한 것인가?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동행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을 염두에 두시고 그곳의 지명을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부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사라는 말은 다투다, 싸우다 라는 말이고, 다음에 무리바라는 말은 시험하다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동행을 의심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행위로 간주하셨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동행을 의심하는 행위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둘 다 철저하게 성경에서 금지된 항목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곁을 떠나지 않으며 스탠드 펌 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을 결코 떠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반석 위에 서겠다.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들 위에, 너희들 머리 위에 구름기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너희들의 시선의 높이와 똑같은 지점으로 바로 내 앞에 설 거야. 거기 내리쳐 내가 너희들 앞에, 너희들 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으로 증명해 보일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리바 마사 사건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을 걷고 있는 우리 곁을 결단코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 우리를 결단코 외면하시거나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너희들 옆에 있다. 여기까지의 여정, 즉 수르 광야에서 신광야까지의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의 원망의 내용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결핍이 있었어요. 마시는 것에 결핍, 그렇죠? 그리고 먹는 것에 결핍,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볼 때도 우물이 없는 방향으로 굳이 걷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6장 4절 끝부분에 보면 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싶으셨어요. 무엇을 훈련하고 싶으셨을까? 무엇을 시험하고 싶으셨을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절로 소개받게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게 되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답시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소개하는데 뭐냐?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결정짓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제공하는 신이라고 알려진 자들이죠. 바알, 기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바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아세라, 땅의 열매와 관련된 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그동안 농사를 지어 오면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살아왔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 땅의 소출이 풍성해지리라고 믿고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만일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이주민들이 그 땅에 들어온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분명히 그들에게, 히브리 민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소개할 게 뻔해 보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얘들아, 결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문제, 너희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의 문제, 바알과 아세라의 몫이 아니야. 우상의 몫이 아니야. 너희들이 비야 히롯으로부터 떠났잖아. 비야 히롯과 바알스본 사이를 통과했잖아. 결정적으로 누가 그곳을 건너가게 하든, 누가 너희의 필요를 채웠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그 어떤 우상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광야 여정을 책임지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얘들아,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자이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아다오. 너희의 동행을 의심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다오. 하나님 당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다시 내일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바심을 내지 마십시오.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매우 재미있는 단어가 등장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를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 중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모세가 바로에게 말해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일 이맘때쯤에. 그래서 내일.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에도 보면 9절에 내일 내가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 너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내가 내일도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뒤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는 분이시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연합군이 수천 명의 전쟁 고아들을 모아 돌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을 얻어먹은 아이들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뒤척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연합군 측에서 원인을 알아차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아이들에게 그 손에 빵 한 조각씩 쥐어줍니다. 내일 아침에 먹을 거니까 꼭 쥐고 있다가 일어나서 먹어. 그리고 아이들이 그때부터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동안 아이들이 너무 많이 굶어 보았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굶게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내일은 또 어떻게 지내지에 대한 염려가 그들에게는 삶의 습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내일을 선물해 주자 그들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하루치만 모았습니까? 아니면 내일 것도 모았습니까? 내일 것도 모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먹을 것만 먹을 수 있었고 더 모아놓은 것은 다 먹을 수 없어 버려버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적으로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내일 것도 모았어요? 안 모았어요? 안 모았어요. 하루하루치만 거둬들여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내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실 뿐만 아니라 내일 또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동행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말에 오늘 다음 날을 가리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8월 12일? 11일? 네. 12일을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내일은 순수 우리말입니까? 한자어입니까? 한자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오늘까지는 우리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음 날을 가리키는 우리말이 없어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음 날을 가리키는 말이 아예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일을 약속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나의 식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식탁이 내일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 진수성찬이 주어질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다음 날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며 그분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광야의 한 장면을 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무리들 앞에 아말렉의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명기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후미에 처진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을 급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겁하고 치사한 행동이 때로는 나의 형제들에게서부터 비롯되더라고요. 아말렉이 아까 누구의 후예라고 그랬어요? 에서의 후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예예요? 야곱의 후예입니다. 형제인데,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위협 앞에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7장 9절 이하 몇 구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전쟁의 현장에서 여호수아를 군사로 파송하고 자기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두 손을 든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시편 28편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두 손을 든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전쟁의 순간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 주변에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달려붙어서 모세의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론은 잘 아시죠? 그렇죠. 아론은 모세의 형이니까. 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이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고, 이때 이 사건을 기억하며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군대의 깃발, 승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장 14절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기록하라. 출애굽기에서 기록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동안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하라. 기록하라. 중요하니까.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 모세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 손에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가 모세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전쟁의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는 결국은 권능의 상징인 이 지팡이에 달려있다. 결국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너희들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찾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모세의 들려진 손, 모세의 중보의 기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는 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여호와가 아말렉 너희 원수들과 대대로 싸울 거야. 내가 계속 대신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싸우리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봤을까?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서의 후예인 아말렉과 더불어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아주 오래전에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원래 야곱, 속이는 자였는데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리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대신 싸우겠다라는 의미예요. 오늘도 똑같은 장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 걱정하지 마. 모세야, 너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너의 능력이 아니라, 야곱아,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대신 싸울 거야.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얘들아, 나만 바라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일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 능력과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시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고도 계속 걱정해요. 제가 이 주간에 이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겠죠. 제가 그렇더라고요. 기도는 하는데 걱정해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시고 내 삶을 바꾸시고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고요.
이것이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경건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는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혹시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의심이 남아있다면 그 의심을 던져버리십시오. 그 의심을 홍해바다 가운데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를 믿으십시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는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입에서 쓴물 대신 단물을 쏟아내라. 그러면 내가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너에게 베풀리라. 너희 입에서 쓴물 대신 단물을 쏟아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 니시의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얘들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의 손을 들었던 것처럼 너희도 이 땅, 이 백성, 내 나라, 내 민족, 대한민국을 위하여 중보의 손을 들어야 하지 않겠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흔들렸어요. 언제 저출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잠을 자고 있죠.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장이 요나를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생각하면 저절로 기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느끼시죠? 일본과의 관계나 북한과의 관계나 더 크게는 미국과의 관계나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라.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의 손을 펼쳤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니시의 은총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이 백성을 위하여 탄식하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께서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간구와 기도의 가운데 여호와 라파와 여호와 니시의 은총을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